이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알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모습 오늘 좀 특별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성별끼리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안아주시면서. 네. 한두 명 더 해봅시다. 안아주면서. 부부들도 하세요. 부부들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들 하세요. 부부들. 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네,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작년 23년 3월에 조사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주간의 당신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혹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2주 동안 설문조사하는 그 2주 동안 당신의 삶에 정신건강에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에 약 25%가 있었다라고 답했고 그 답하는 사람 중에 23%가 우울증, 우울감, 우울함이 있었다. 21%는 불안함이 있었다. 7%는 자신이 중독으로 걱정이 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11%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 드러난 것의 가장 높은 지수가 이제 우울함인데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우울함을 이렇게 표현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함을 느끼는 시대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SNS에 대한 폐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SNS가 참 소통이 잘 되고 빠르게 서로가 서로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SNS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 특별히 어린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의 결핍을 느끼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깊이 고립되어 우울함에 많이 빠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제는 이 SNS를 어린 자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우울함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울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도 우울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울하고요. 여러분들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우울하면 안 돼. 내가 우울하면 신앙이 없는 거야. 우울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이고 홀로 살아가야 하니까 힘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울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내 인생을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성경의 가치보다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립되어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고난은 이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온 친구들, 그를 위로하러 온 욥의 고난을 보며 펑펑 울었던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 큰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듯 했으나 더 날선 비판과 정죄로 욥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친구들은 그가 이미 인식하고 그가 잘못 생각했던 인과율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너가 반드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 앞에서는 참 착한 척 했는데 너 사실 알고 보니 죄인이구나 라는 비아냥과 비판과 정죄가 욥의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욥은 의심할 것 없는 의인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욥은 고난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인과율이라는 법칙에서 본다면 욥의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고 욥은 그걸 들으며 짜증이 나고 더 나아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욥은 답답해합니다. 욥도 압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저주가 내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계속 자신이 부딪히는 인과율로 말할 때 그는 도통 불안하고 도통 답답하여 그의 삶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눈물과 그리고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야. 아무도 나는 나의 위로와 나의 어떤 감정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터놓습니다.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특별히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은 아마 친구들에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을 오픈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분명 그랬고 그럴 때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우울감을 없애려고 하거나 혹은 공감받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납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잘 공감 못 해줄 때도 있고 나의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도 다 아는데 그거 말고 다른 답 듣고 싶었는데 이미 내가 고민했던 그 답을 동일하게, 마치 욥이 인과율로 고민했는데 인과율로 뒤통수를 또 때리는 친구들 때문에 힘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들,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 동일한 대답과 동일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인생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을 사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우울함과 고민과 좌절 속에
사람을 믿으려 했던 발걸음은 결국 사람을 믿을 수 없음으로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점점 고립되고 혼자 살아가고, 뭐 1인 가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해야겠다, 말하지 않아야겠다, 말해야 득될 거 없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욥이 당한 이 자리에 스스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친구들의 이 상황에 욥은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의 친구들의 말에 이제 욥은 반박할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다 알아.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러죠. 다 아는데 그거 말고라고 말하는 것을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네랑 말 안 할래. 그만 말해.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물어볼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도 우리 한번 욥의 감정을 담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됐고 그만 말해.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죠. 막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연애에서 실패하거나 그러면 너가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면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수한 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자신이 지금 심판받고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사실 좀 내버려 두라라고, 그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욥과 비슷한 지점을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안 하던 고민들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인이라는 이 말이 어색할 수도 있고 혹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어색하든 익숙하든 비슷한 지점은 뭐냐면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다 보니 무엇이 정직하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가를 생각하게 되다는 거죠. 술과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굉장히 많이 고민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답이 제깍제깍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있어서 고민 별로 하지 않아요. 훈련하는 사람들도 제각각일 때가 있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기준들로 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답을 정해버리고 살아가다 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계속 답을 오리무중 묘연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건가? 내가 뭔가 공부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다 달라요. 이 리더한테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저 리더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목사님 A는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B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심지어 말해서 여러분들이 막 무언가를 질문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A라는 것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B, C, D, E, F를 얘기하면 이 공동체는 나에게 좀 쓸모가 없다, 더 극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했는데 아무도 A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별로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신앙에만 적용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기준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은 다 제각각의 이유들로 이야기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계속 고립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의 핵심이 사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혼란스러운 것의 핵심도 사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계속 신앙 안에서 고민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이 말하고 바른 기준이 선포되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한다면 사실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사실 너 사단이 시험하자고 해서 내가 허락한 거야라 한마디였으면 이런 불안함 없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하면서 술이야 담배야라고 딱딱딱 선택해주고 매뉴얼 짜주고 이렇게 삼는 겁니다, 프로그램화 해주고 리더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다 정형화를 시켜버리면 고민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들,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마치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욥은 더 당황하고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하는 상황도, 침묵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상황도 이유도 중요해요. 그저 말하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고 닫혀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침묵, 노력하는 침묵, 이유 있는 침묵은 반드시 이 침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치부를 알고 있다면 그건 침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싸울 때,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로 서로 갈등할 때, 그때는 침묵이 아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말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서로가 갈등을 이루어 서로 분열을 이룬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침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 더 나은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이고 오류이다면 사실 거기 있어서 침묵하며 기다려 줄 수는 있습니다. A가 맞아 B가 맞아 이러면 둘이 고민하며 기다리도록, 뭐가 더 나은지를 알아가도록 놔둘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목적과 그 상황에 맞게 침묵을 하는 것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침묵하지 않아야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침묵해야 되는 상황들을 아마 맞닥뜨렸을 겁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문제가 불거질 때, 내가 한 스푼 이야기를 던지면 던질수록 어떤 그 대상과 그 대상이 관계가 멀어질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말할수록 변명 같아질 때도 침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연합되지 않는 상황에 나의 상황을 계속 풀어놓는 것도 침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 있어서 막 수많은 얘기를 내뱉는 것보다 침묵하는 한 사람이 더 턱을하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 무언가를 깊이 고민할 때, 무언가를 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침묵합니다. 왜요? 공부하는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여행을 가는 이유도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우리가 침묵하며 스스로 정리하기 위함이죠.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났는데 그 사람을 계속 보면 싸움이 날 것 같으니 혼자 공간을 분리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나쁜 게 아니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인과율이 팽배하는 그 시대에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직접 개입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불안을 불안 그대로, 우울을 우울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그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침묵하신 하나님 속에서 욥이 느끼는 감정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길 원한다라는 거죠. 먼저 욥은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진짜 상황을 인지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이 정말 잘못해서 죽는 거라면 차라리 죽겠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네 말, 내 말 다 지나치고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이렇다면 오케이.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 나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도 된다. 그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라면 오케이,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인지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해결하게 하는 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돌뿌리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욥의 고통의 이유를 열거했던 자들 앞에서 욥이 자신의 인과율을 봤을 때 자신은 벌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침묵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은혜를 망각했는데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의 잘잘못, 이것의 원인의 규명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막 말해준 적도 있어요. 반대로 알아듣길 바라며 말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해서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사람이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침묵하며 기다린 사람이 더 잘 알아듣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무엇냐면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해서 그 사람이 잘 하도록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하고 돌아가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진짜 문제였는지 뭔지 모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해서 거칠에만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만 생각하고 지나가지 진짜 그 문제를 통해 뽑아야 되는 죄의 근성 혹은 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내버려둔 채 감정만 괜찮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놀랍도록 잘 설명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고 놔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저도 욕하고 비난하고 공동체도 비난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면 자신의 마음속에 깨끗해진 직면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자신의 객관화가 된 겁니다. 자신을 인지한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의 안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훈련할 때 설명해야 됩니다. 저도 설명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50대 50으로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설명하지만 누군가는 침묵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훈련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객관화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 어떤 아픔, 눈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으로 아파하는가, 내가 왜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내가 왜 이것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객관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또한 침묵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침묵하지 못해요. 공동체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는요, 침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소문이 빨라입니다. 교회는 말하지 않을 조건이 너무 명백하죠. 왜냐하면 소문이 빠르니까. 침묵은 모르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빠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빠른 겁니다. 교회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침묵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합니까? 객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 객관화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막 말하고 다니는 걸 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서 소문이 도는 거지, 교회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이 무겁다, 자신은 괜찮다, 자신은 신실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소문이 멈춰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소문을 본인 당사자만 아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0% 누구는 알아요. 친한 친구는 알아요. 최소한 엄마는 알아요. 다 누군가한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침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침묵합니다. 침묵을 잘못 배운 거죠.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말 안 하고,
내 성향이 말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고, 재미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건 존재하지만 진짜로 침묵하는, 진짜 그 침묵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성경공부를 해보면 딱 알아요. 뭘로 알까요? 말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구나 합니다. 너무 쉽죠? 표정 굳어 있으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네,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라는 거 아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막 밝은 사람이 갑자기 왔는데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컨디션이 안 좋구나. 뭡니까? 잘못된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말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데 막 부부끼리 말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 아, 저 사람 싸웠구나. 저만 압니까? 다 아는 거예요. 침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소문이 조금만 더 빨리 돌면 우리 되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침묵을 아는 거예요. 침묵을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무기로 씁니다. 나 기분 나빠, 나 기분 더러워, 나 누가 싫어, 저 사람 불편해, 재미없어, 하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짜증나. 침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훈련 받으러서 훈련해야 되고, 리더면 말해야 됩니다. 샘터 모임에 와서 여러분 샘터 모임이 싫을 수 있어요. 샘터 모임은 침묵의 장소 아니에요. 아,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침묵으로 싹 굳어 있는 거 여러분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개입니까? 최소 20개 이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성인이면 여러분들 어떤 그 자리에 노력하고 수고하는 샘터장 앞에서 침묵이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라도 말하죠. 그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요, 빨리 끝내주세요. 침묵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쓰레기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인 거죠. 아이. 이건 유치부 아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막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막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막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침묵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 나한테 똥 씹었나? 하나님 나한테 기분 나쁜가라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묵을 잘 훈련하는 사람은 그래서 입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켜줘야 될 때와 지키지 않을 때라는 거죠. 덕이 될 때와 덕이 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도담는 침묵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외칠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침묵을 자신의 객관화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침묵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그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침묵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침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의 문, 공부, 성공,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객관화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그 뿌리들을 찾아가길 원해요. 죄의 열매, 죄의 줄기, 그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찾도록 하나님은 잠잠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서 옛다 이거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요. 아, 내가 이런 게 쓰레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 그런 침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지키는 침묵, 영혼들을 위한 침묵,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할 수 있어요.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고, 말해야 될 때 명확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지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침묵하는 리더는 나쁜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리더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출애굽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움을 향한 침묵은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침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도 400년 걸렸고요, 예수님 모신 것도 400년 걸렸습니다. 침묵을 400년 안 한 거예요. 끔찍하죠. 400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들의 결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발견하여 주님을 온전히 찾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욥은 알게 모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고통의 자리 그리고 고난의 시작과 통곡의 끝자리에 갔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욥이었는데 지금 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 이 비슷한 본문들이 욥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욥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욥이 다시 기도합니다. 통곡의 끝자리에서 끝난 것 같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좀 위로받을 것 같다가 더 극심한 고통과 고립과 우울감을 느끼니까요, 진짜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뭐 하냐면요, 그때 기도합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두 가지를 요청해요.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진짜 죽겠으니까 제발 좀 이제 건들지 마세요. 주님 저 한 대만 더 때리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그래도 적응했으니까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진짜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통곡의 끝자락을 넘어 울 기력도 없는 욥, 울 기력도 없는 욥에게 마치 뒤통수를 때리듯 친구들의 연타의 말은 더 극한 우울감과 공포에 그를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만 더 안 주시면 저 그래도 버텨보겠습니다. 저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마치 신음으로 외치는 제발 좀 멈춰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욥은 그런데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외침, 그 전까지는 자신을 변론하기 바빴어요. 그 전까지는요 자신의 아픔에 집중하기 바빴어요. 그 전까지는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거 다 됐고 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유에 어떠했던 내가 잘못했으면 제가 죽으면 되니까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필요할까요? 어떤 피부병이 사라지는 게 필요할까요? 친구들이 정신 차리는 게 필요할까요? 아내가 돌아오는 게 필요할까요? 자식들이 사는 게 필요할까요?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게 필요할까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 회복되는 게 필요할까요? 모두가 와서 욥은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고 외쳐주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나아가 다시 모든 것이 리마인드 돼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는 게 필요할까요? 이런 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욥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고요,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외치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여기서 외치는 그 외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혼자 있든 힘들든 어렵든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피난을 받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지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할 것 없이 누워있든 자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은 가장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믿음인 거죠. 그냥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됐고 고통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됐고 자녀들 다시 얻게 해주세요, 됐고 저 놈들 말하는 거 다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일어난 상황에 봐야 할 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결과와 상황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가치를 못 본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의 결과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단지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몸짱이 되는 겁니까? 신앙훈련 열심히 하면 리더 되는 게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건요 사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는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성실함입니다. 인생에요, 하기 싫은 걸 하는 능력이 공부 때문에 생겨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그걸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다른 걸 찾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다 안 해버리는 불성실함은 결과에 가려서 내가 성실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게 몸짱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프로필 찍어서 괜찮아지는 게 끝이 아니라 건강하게, 여러분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120세까지 살고 싶지 않지만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목적이면 운동이 지속되는 건데, 그냥 프로필 한번 살짝 찍고 끝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로 체지방 느는 거예요. 다시 몸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다시 힘들어지는 거고요. 내가 원했던 운동의 목적이 사라진다는 거죠. 신앙의 훈련 결과는 리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근데 신앙 훈련하는 게 성경 66권 다 안다? 이거 아닙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 잘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가 혼자 있어도 어딜 가든 주의 백성이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앞에 보이는 거 구하는 거예요. 앞에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모르겠고, 그냥 몸짱, 대충 모르겠고,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돈, 집, 차, 어떤 연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구하는 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없어서 힘듭니다 구하지만 진짜 그게 없어서 힘든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독대하셔서. 외치는 소리 말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질하게 됐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독대하여 말하시죠. 슬픔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요, 눈물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세요. 신음하며 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온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 날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고통과 고난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시작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훈련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과 교회와 공동체는 그저 한낮 여름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욥은요, 진짜 주님이 필요하구나.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리더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수많은 미사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마 아는 말씀일 거고 모르는 청년도 있겠지만 예전에 언디사이디드 수련회 할 때 나왔던 본문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다 끌고 갑니다. 특별히 가로치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다윗의 아내, 다윗은 리더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끌려간 건 사실 말하지 않았죠. 근데 자신도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통곡의 끝자락에 선 거죠. 근데 다윗 거기서 더 통곡의 끝자락에 더 나아간 뭐냐면 그의 부하들,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내가 돌아오는 거? 그들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 아니면 다윗에게 어떤 묘책이 생기는 거? 그게 아니죠. 본문 다시 보세요. 뭐라고 더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그 순간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 상황 정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 필요했던 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독대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가면 쓸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쓰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노력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욥은 그 자리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리더들과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한 발 나가선 자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싹이 트는 과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움 청년부가 싹이 튼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봤어요. 하면 이게 갑자기 수수수해서 뜨죠. 근데 대부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었더니 싹이 났죠. 여러분 그러면 알이 깨어나 독수리 새끼가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본 적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 걔가 나와 있어요. 뭐 병아리라고 해도 그 병아리 혹시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알부터 키운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면 알이 깨져서 그냥 병아리가 나와 있는 걸 보죠. 우리는요 결과를 봅니다. 싹이 트는 과정이나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그냥 잊어버린 채 싹이 났네, 독수리 새끼가 나왔네 라는 결과를 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싹이고 여러분들이 독수리 알이라면 어떠할까요? 엄청난 힘과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싹에게는요 9.8mh라는 이 중력 가속도를 이겨낼, 그걸 역으로 이겨낼 이 뚫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흙 가뜩이나 무거운데 하나하나 너무 무거운데 그걸 이렇게 일어날 힘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자회 때 샀던 그 꽃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구멍 송송 난 점점 높게 자라고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식물을 죽여보지 않은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걸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흙 하나, 싹은요 그거 하나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걔한테는요 얘가 죽일 놈인 거죠. 못 일어나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데드리프트 할 때 뭐 1kg 늘어나면 죽겠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 늘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걸 일어나야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력 있는 싹은요 새싹으로 변화됩니다. 알은 어떨까요? 이렇게 막 쪄요. 근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도겸이가 조회수를 많이 보는데 절대로 어미새가 독수리가 그걸 깨주지 않아요. 걔가 이렇게 꼭꼭꼭 깨요. 아주 조금씩 깨져서 걔가 몸이 완전히 닿은 애까지 부모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싹에게는요 흙의 무게를 이겨내야 되고요, 독수리에게는요 껍질의 무게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거의 단단함을 깨는 존재는 모르죠. 너무 딱딱하니까. 그 싹에게는요 흙이 세상에 이런 철 같은 게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무 어렵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죠.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죠. 누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누가 걷어냈으면 좋겠죠. 누가 깨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실험한 사람 있습니다. 걷어내주고요 깨주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죽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에 어느 개입이 진행될 때 생명력이 발화되는 반드시 그 시점에 그 생명이 완벽하게 힘을 써야 그 생명이 발화합니다. 새싹은요 반드시 그 흙을 뚫고 나와야 나무가 되고요,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제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흙이고 알이라는 거예요. 깨고 나오시려면 뭘 필요합니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 생명력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침묵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거다라는 걸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깨고 나오세요. 제발 깨고 좀 나오세요. 제발 깨고 좀 나오시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과 내가 진짜 품어야 될 사람과 내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도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친구만 되면 괜찮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군대 가도 괜찮고 해외에 가도 괜찮고 여러분의 가정만 예배드려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침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독대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셈의 모든 이들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켜켜이 쌓이는 흙과 껍질들을 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독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지성과 명예와 어떠한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자유해지고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깊어지는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생명력 가진 살아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독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는 친해지는데 주님이 어색하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교회 모임은 재미있는데 주님이 어색하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예배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가 나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침묵하는 하나님 옆에서 독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욥의 변화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꼭 변화되는 사랑하는 생명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드리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